이스라엘 백성 2세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들은 다 죽었지요. 그리고 20살 이하의 출애굽 당시에 20세 이하의 사람들, 그리고 그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9절에 보시면 이들에게 지금 많은 육축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광야 40년을 지났는데 이들이 많은 육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4절 말씀에 보시면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너의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육축 또 빵 뿐만 아니라 옷도 주셨고 신발도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고생과 수고를 한 것이 아니라 풍성함의 삶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이들을 제하시는 과정으로 광야 40년을 지나게 하셨으면서도 동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풍요로움을 제공하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서 8장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과 감사로, 그리고 그러한 풍성함을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받았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하면 내가 해주마, 이렇게 어떤 조건으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다 보여주신 것이지요. 보여주시고 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 준 것을 봐라.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줄 텐데 지금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온 것은 너희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 위한 나의 목적 때문이었다. 그러니 너희는 나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요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광야 40년을 걷게 하신 이유를 이렇게 밝히시는 것이지요. 그것은 너희를 겸손케 하기 위함이었다. 나의 명령을 너희들이 지키려 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 너희들을 겸손케 하기 위해서 내가 줄이게도 하였고 또 만나로 너희들을 먹였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것에 의해서 사는 것임을 이해시키기 위함이었다. 내가 이같이 훈련시킨 것은 사람이 아들을 훈육시키는 것과 같이 너희를 훈육시키려고 했던 것이었다. 우리 8장 5절 말씀에 보시면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그런데 디스플린 그랬는데 이 디스플린은 징계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훈육이라고 하는 표현이 훨씬 더 본 뜻에 맞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줄이신 후에 40일간 줄이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는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 빵 같은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 이제 표현되어지는데 우리에게 결정적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이런 뜻입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빵이 아니고 우리 생존에 필요하다고, 꼭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존에 참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다. 우리 주석에 보니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 관계만이 가장 충분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다. 얼마나 참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바른 관계만이 가장 충분한 의미에서의 생명이다. 그렇죠? 무엇을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본질적인 삶의 기반이요 풍성함의 근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밝히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을 참으로 알지 못하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살아있는 시체다. 누가 이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살아있는 시체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이, 그 관계를 분명한 사람하게 하는 사람만이 참으로 사는 것이다. 왜? 영생을 갖게 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사람은 실로 모든 것을 지닌 사람이다. 그렇죠?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광야였기 때문에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야가 아니라면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거기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생존을 위한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의존이 어떤 것인가를 배울 수 있게 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이게 될 수 있는데, 그때가 믿는 사람에게는 광야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 있는, 정말 우리가 그렇게 믿게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가 어쩔 수 없이 아무것도 없을 때 내가 의존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없을 때가 뭐냐?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었을 때다. 하나님은 왜 우리로 하여금 광야에 있게 하시는가? 왜 아무것도 없게 하시는가? 왜 황량한 땅을 걷게 하시는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셔서 너가 정말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네 마음의 본질이 과연 무엇인지, 그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아시기 위함이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데 지금 2세라고 해서, 이스라엘 2세라고 해서 전부 다 살아난 것이 아니겠지요. 그렇죠? 1세대들은 무조건 다 죽고 2세대만 살아남게 하신 것이 아닌 것이지요. 2세대도 순종했기 때문에 순종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이른 것이죠.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리에. 왜? 하나님을 배역했던 이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래도 진부분 집합이라고 이해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무엇이 그렇게 했느냐? 광야 40년간의 순종을 통한 하나님의 복주심을 경험한 그 경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어떤 희귀함이 아닌 뭐 먹을 거 하나도 희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광야가 아니라 풍부함으로 가득할 땅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두려우셨던 거죠. 왜? 늘 인생에게 더 큰 시험은 가난이 아니라 풍부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홍영민 형제님하고 현중 집사님에게 나중에 하나님이 풍성케 하시면 머리에 기름 바르지 말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회장님 머리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넘겨가지고 이러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 지금 그대로 이렇게 변하지 않게끔 해주시옵소를 지금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너희가 들어가게 될 거다. 거기에는 뭐가 있을 거다. 참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에 솟아지고 너희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고 그 땅에도는 철이요 산에서는 구리를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게 될 것이다. 이런 복됨이 어디 있겠습니까? 정말. 근데 하나님은 인간의 부패성을 아신지라 그들에게 호소하시는 것이죠. 이것들이 주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일조가 주어졌다. 이것이 주어진 것임을 결코 잊지 말아라. 17절 말씀에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여기 전부 다 뭐가 나왔어요? 마이, 그렇죠? 마이 아이, 마이 아이, 그렇죠? 이렇게 하지 않도록 두려워해라 말이지. 삼갈지어다. 11절 말씀에 주의해라. 주의해라.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사람이 곡식을 심었는데 농사가 잘 돼가지고 소출이 풍성했을 때 그때 그 부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집을 져가지고 내가 전부 다 아이 마이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없는 사람. 그것이 주어진 것임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에 의해서 자비로 주어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는 도구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꼭 기억해라. 그래서 신명기서를 기록해 주신 거지. 그 땅에 들어가서 결코 잊지 말아라. 이스라엘은 들어가서 아주 큰 나라가 됐었죠. 그래서 레바논 북쪽까지, 지금 시리아 북경까지 영토를 하나님께서 확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영토가 한 요만하다면 그때 당시 왕국의 그 영토를 보니까 손바닥만한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 쪽 이게 크게 확장돼서 우리 머리 쪽이 막 넓게 있지 않습니까? 중국 땅 쪽으로 그런 지도 있지 않습니까? 고조선이 거기까지 이렇게 있었다, 고구려가 거기까지 있었다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컸어요. 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솔로몬에게 주신 영토가.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점점 타락해 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멸망이 됐습니다. 19절 말씀에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쫓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내가 준 그 번영으로 인하여서 정말 이것을 누가 뺏어갈까라고 할 만큼 그러한 번영에 이른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다. 내가 그것을 너희들로부터 몰수히 뺏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신명기서를 받았던 이들은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에서 불림을 받아가고 여호수아가 법궤를 제사장들로 매게 하고 요단강으로 발을 디딛게 했을 때 그 요단강에 물이 넘치는 게 얼마나 넘치는지 잘 모르겠지만 보통 한 3m 얼마 정도는 깊대요. 그게 거의 한 4m 되나 봐요. 깊이가. 그런데 물이 막 강수량이 많았었던 때인데 내디디라고 하니까 그들이 내디딘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1세대들은 순종한 겁니다. 무엇을 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았고 또 그들이 순종했었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험했을 때 요단강도 건너간 것이고 요단강 건너가서 첫 성인 여리고 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신 것이지요. 그렇게 점차적으로 정복해 나가게 되었는데 여호수아가 떠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타락하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참으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의 이것이 나의 능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거저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는 것을 인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라? 6절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랬죠. 그러면 경외의 절정은 뭡니까? 하나님 경외의 절정이 뭐지요? 그게 예배입니다. 하나님 경외의 정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현재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믿는 사람은 경배를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경배를 포기하는 것은 그 어떤 일로 경배를 포기하는 것은 이 경외를 포기하는 것은 현재의 내게 주어진 것이 내 것이라고 하는 인식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그 어떤 한인이 영국에서 영국 여왕이 아련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날이 주일이었을 때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교회로 예배 드리러 가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 자기 본 교회로 돌아가서 주일에 경배를 드린 겁니다. 영국 여왕과 함께 사진을 찍고 그가 좀 알아주면, 그 여왕이 알아주면 영연방 내에서는 뭐 그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원치 아니하셨던 거죠. 우리 아브라함이 연합군, 그때 연합군은 그렇게 크진 않았대요. 고대의 그 역사를 보면 연합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부족들의 집단, 5개 부족 집단들하고 싸워서 자기 조카 롯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것을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왔을 때 이쪽 소돔 왕이 사람만 우리에게 돌려주고 나머지 아브라함 네가 다 가져라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너희 것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셔서 내가 풍성케 되었을 때 네가 우리가 그때 그렇게 줘가지고 저렇게 커진 거야 라고 말할 것을 우려해서 나는 너희 것을 하나도 받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뭐냐? 하나님 믿는 사람의 기계인 거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믿는 사람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지.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하사주를 주어도 각하 저는 크리스찬이라 술을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기계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관장하고 계시다고 하는 분명한 확신, 거기서부터 오는 것이지.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복 주실 것입니다. 그에게 참된 복을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명의 전부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지. 이 단계에 이르기 전에 혹 우리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여전히 광야 가운데서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매일매일이 정말 광야 같은. 그런데 그 길 역시 믿음의 사람에게는 충분한 것이지요. 왜? 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하느냐? 내 방법을 추구하고 나를 신뢰하느냐? 라고 하는 것을 테스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이 죄악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분명하다면, 죄로 말미암는 벌이라고 하는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를 잃어버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증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정말 나를 신뢰하는구나, 네가 정말 나를 높이고자 하는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불순종으로 쓰러져 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아름다운 가나안 땅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갈렙이 80이 되었어도 처음 시작했을 때나 40년이 지난 80의 때나 자기 자신의 강건함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참 우리의 이 중년, 청년, 장년 때뿐만 아니라 노년의 시기에도 정말 이 장부와 같은 기계가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하나님이 마음껏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 참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워하시지 않게 되기를,
우려하시지도 않아도 되는 이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 그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욥이 다 가져가면 하나님을 원망할 겁니다. 욥이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럴 리가 없다라고 하실 만큼의 사랑. 그런데 정말 그럴 리가 없었지요, 욥이. 그래서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지요. 그런 재난, 모든 재물과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까지도 다, 그리고 자기 부인까지도 자기를 떠나고, 심지어 자신의 몸에 욕창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모습을 우리는 보며 결국 하나님의 믿음이 승리하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이내 자매님이라고 요양병원에 계신 자매님이 파킨슨 병으로 인해서 3년 전까지만 해도 건강하셨었는데 파킨슨 병이 오셔서 점점 몸이 굳어져 가고 있어요. 가슴에 두었던 헌금을 꺼내실 때도 간신히 손을 내서 꺼내줘야 될 만큼 손이 굳어서, 그런데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서 권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위해서 기도할 때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고 있음에 대한 표지요. 그래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내자매님에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보면 욥의 상황과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욥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이 이내자매님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시지 않고 목사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그 사랑하는 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 주셔서 그 가족과 그 사랑하는 딸이 섬겼던 교회와 그 병원 내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어떠한 것인가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 끝장났다고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정말 내가 아니라 주께서 오늘을 살게 하셨고 우리의 존재를 가능케 하셨고 우리의 생존을 가능케 하셨다라고 하는 그 본질적인 믿음이 우리에게 더욱더 강화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유혹 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자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분주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주님의 말씀 그대로 참으로 보기 어려운, 참으로 희귀한 일인 줄 압니다. 그만큼 하나님, 인생은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자기의 노력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에 만족하고 자기를 높이며 자기를 흡족하게 여기는데 아버지여 그 마음을 둘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시거나 높은 곳에 처하게 하시든지 간에 둘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저희들이 확신케 하여 주시옵시고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부르셔서 거하게 하시고자 하시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그대로 영원토록 그 복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앞으로 이 생애가 또 다시 만날
여세간의 생애가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아버지 앞에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